오늘 킹 데이빗 6번째 시간 이상과 현실 사이,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N4 세대라는 그 용어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N4 세대가 뭔지 다들 아시나요? 원래는 3포 세대라 그랬습니다. 지금 청년들, 지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 그러는데 3포 세대 때는요 3가지를 포기했다. 이 청년들이 3가지를 포기했다. 첫 번째는 연애를 포기했다. 두 번째는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출산도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또 그 다음 2가지를 더 추가해서 포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집장만 하는 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2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7포 세대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은 꿈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희망도 포기하고 취미도 다 포기하고 그냥 모든 걸, 그리고 나서는 이제 7포 세대 그 다음부터는 또 9포 이렇게 안 하고요. 이제는 무한대 숫자 N포 세대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세대라고 부르는 게 지금 현 시대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깊은 아픔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일본은 20년째 경기 불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N포 세대의 극단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인간관계도 다 포기하고 모든, 그냥 우리가 인간이 사회생활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사회생활까지도 다 포기하고요, 직장도 포기하고 그냥 알바만 하면서요, 그냥 최소한의 생계 비용만 벌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냥 오타쿠 혹은 도마뱀 키우기 이런 거 하면서요 햇반만 먹고 살아요. 혼자 조그만 쪽방에 살면서요. 연애할 마음도 없고 결혼할 마음은 더더욱 없고 직장 생활 할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모든 가치와 기준과 모든 구조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불안한 젊은이들은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들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뭘 제일 많이 포기했어요? 결혼을 제일 많이 포기합니다. 56.8%예요. 2명 중 1명 이상이 결혼은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꿈이 있고 내가 정말 이 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현실을 보니까 돈도 없고 우리 가정은 배경도 안 좋고 지원을 내고 면접을 보지만 족족 다 떨어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구조적인 악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요,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내 집 마련 포기해버립니다. 연애도 포기합니다. 왜요?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격증 공부해야죠. 고시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인생의 청춘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도서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애도 인생의 기준에서 밀려납니다. 출산 41.1%가요 안 낳겠다 말합니다. 인간관계 안 하겠대요. 40%가요. 왜요? 쟤는 취업했는데 난 취업 못했어요.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인생을 보니까 답답하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합니다. 건강, 외모, 국적, 기타 다 포기해버리는 세대를요 이 M4 세대라고 불러요. 실제로 우리 다음 도표 한번 볼까요? 다음 도표 보면요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 도표 최근에 조사한 이 청년 실업률 추이인데요, 지금 2003년부터 해서 계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실업자들,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런 취직 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도표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현실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꿈꾸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노력하면 그 노력의 대가를 거둘 수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그러면서 헬조선이라는 말들도 나왔어요. 면접을 20개, 30개를 보는데 하나가 안 돼요. 내정자들이 항상 내정돼 있는 그런 면접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현실을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이상에 대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그냥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요, 이상과 현실 사이예요. 현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현실은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가진 이상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가진 그 꿈, 네가 가진 그 비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너 믿니? 정말 믿니? 허황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그 대단한 다윗이요, 얼마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국가적 영웅이 된 이 다윗이요,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다윗이 갑자기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합니다. 왜 도망합니까? 왜 지금 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는 거죠? 자, 일단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 보면요,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 거주했던 지역에 대해서 라마나요시라고 부르는데, 나요시 뭐냐면요,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라마나요스는 뭐냐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운영했던 훈련 스쿨이 바로 이 나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옅은 사무엘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 그가 이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기관이 바로 나옅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마나옅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에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거기에 지금 다윗이 숨은 거죠. 누가 죽이려고 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라마나요까지요,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군사가 라마나요에 딱 다다르자마자 갑자기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군대를 보냈어요. 또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열받아서 사울이 직접 와요. 직접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더 심하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속담이 생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왜냐하면 거기는 선지자 훈련 학교니까. 죽이려고 갔는데 성령의 지배당해서 막 예언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다윗의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로요?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찾아가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점점 갈수록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죠. 오늘 다윗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일단은요, 왜 이 라마나옅을 피해서 도망갔을까?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위협 앞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3번이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있어. 여러분,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어떤 그런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모습들은 뭐냐면 도망입니다. 숨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성령께서 이 군대들을요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도망가서? 사무엘로부터 도망가서 누구에게 가요? 요나단에게 가요. 요나단에게 가서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고어체로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이나 좀 현대어 성경을 보면 조금 굉장히 좀 까칠하게 얘기를 해요.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냐? 사실은 좀 굉장히 화난 어조를 가지고 친구 요나단에게 막 말을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걸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 나한테 너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맹세하셨어. 근데 다윗이 그 죽임을 피해서 또 도망간 상태인데, 이 라마나요까지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것까지 경험했는데 이 요나단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다 보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실제 있는 어떤 상황보다 더 튀겨가지고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 너무 힘들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려고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는데 지금 다윗이 믿음의 사람, 곰도 때려 죽이고 사자도 때려 죽이고 골리앗도 때려 죽였던 다윗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표현은 뭐예요? 죽음과 내 사이가 간격이 한 걸음 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이제 곧 죽어, 이 얘기예요. 나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전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자로 훈련받아서 골리앗 앞에서 그 강함이 증명되었던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현실 속의 진짜 적은요, 상황이나 그 대상이 아니라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가 우리 안에 엄습해 들어오면요, 상황이고 어떤 대상을 넘어서서 그냥 이상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 아시죠? 850명을요 그 전날 때려 죽였어요. 그래 놓고는 이방 제사장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놓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왕의 아내였죠, 왕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이 위협 한마디에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는 막 주랭랑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 능력이 좀 불의 종이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850명과의 싸움에서 돌파했던 한 사람이 한 여인의 위협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상황이나 환경 따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한 존재를요, 한 사람을 탁 묶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냥 마비되어 버립니다. 상황적 어떤 그 냉철한 판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해의 차원, 설득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리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참 종종 찾아와요. 우리에게도요, 믿음이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믿음이 잠드십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의 승리를 잊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완전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갑자기 막 누워있고 막 난 못하겠다 그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살고 죽고 막 그러다가 다음날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냥 넉다운 돼요. 이런 경험 없었어요? 믿음이 순간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어제까지 엄청난 돌파가 있었는데, 어제까지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떤 한 사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서 마비되어 버려요. 믿음이 잠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믿음이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도요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사람들마다 두려움의 아킬레스건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권위자가 힘들게 하면 마비돼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에 딱 들어가면 마비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편치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면 마비돼요. 믿음이 탁 잠들어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는요 믿음이 있어, 막 돌파해 나가. 그런데 인간관계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얼음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다윗의 상처가 뭘까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력입니다. 다윗의 아픔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 가족의 중요한 행사, 결혼식 날인데도 안 부르는 아들이라고요. 그냥 버려놓은 아들이라고요. 그 다윗의 깊은 아픔이 뭘까요? 권위자로부터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지금 장인어른 사울이요 자기를 식음을 전폐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힘들어할까요? 다윗 안에는요 자신의 권위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 그분이 국가적으로 왕이면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다윗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정말 막 믿음을 사용해서 막 돌파를 경험하다가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믿음이 탁 잠들어 버려요. 그런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보여줬던 한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함께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자, 여기서 보면요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 사이 속에서 베드로가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이 뭘까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뭐예요? 물 위를 걷는 삶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물 위를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상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이상과는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물 속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딱 왔어요.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와! 막 놀래요. 근데 예수님인 거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서고요 일단 행동파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일 당신이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없지만 제 상상력 안에서는 웃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하하
오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실수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막 나서다가 오버하다가 욕먹는 사람인데 사실은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를 드러내려는 성향이 있지만 순수하게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나서다가 그날 물리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걷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국지적으로 간증해왔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삶을 걸어가다가 푹 하고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빠져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지금 파도가 막 일렁이는, 바람이 부는 이 차가운 바다의 현실 속에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가게 하는 동력은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바람이 부는 출렁이는 파도라고요. 말씀을 보고 걸으니까 걸어지는데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손을 잡아주면서 끌어올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왜 의심했느냐? 우리는 이 물 위를 걷는 이 이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람, 파도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단이요,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해와요. 여러분, 이 바람이 이렇게 막 오니까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렁이는 파도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인데,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천의 현실 인식은 보여지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파도고 눈앞에 보이는 건 바람인데 말씀은 오라 하니까요. 분명히 낭떠러지인데 주님이 걸으라 하니까요. 뛰어내리면 죽는데 뛰어내리라 하니까요. 적당하게 종교생활만 하면 편해요. 그냥 주일날 와서요, 그냥 적당하게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냥 가끔씩 전도하면요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기준은 뭐냐면 제자들인데요. 제자는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리고 또 베드로를 물 위를 걷도록 하신 이 사건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크리스천은, 제자는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20대 초반에 저희 동기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저의 이런 부르심이었고, 몇몇 친구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배 사역했던 친구들이에요. 한 명은 드러머, 한 명은 이렇게 진짜 친했던 친구인데요.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내가 직장에 선교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울고 불고 막 성령의 불로 이러면서 막 갔어요. 우리도 막 축복해 줬고요. 근데 가자마자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아. 성교고 뭐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요. 세탁기가 막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탁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하루가 이렇게 간대요. 자, 여기 지금 급 공감하고 계십니다. 가서 꿈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 복사. 신입이 되고 나면요, 처음 입사하고 나면 1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라는 거 하는데 막 어리버리 하다가 욕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욕먹고, 눈치 보고, 그 속에서 선교를 해.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높아져요. 이제 좀 높아지고 이걸 승진이라 그러죠. 승진을 했어. 승진을 하면 좋을까요? 뭔가 좀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더 큰 문제들이 생겨요. 바이어들하고 만나는데
술을 안 먹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 속에서 기루야, 나 한 잔 먹었다. 나 지옥 가냐? 여러분, 이러한 처절한 고민과 현실의 이 차가운 현실성 속에 많은 직장인 크리스천들이요 신음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폐잔병들인 거예요. 그냥 뭐 하는 짓이야. 신앙을 잃었어. 여러분, 다윗이 오늘 자신의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나 이제 곧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무슨 예언을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눈앞에 보여지는 이 바람과 파도를,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나 이제 죽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빠져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리를 걷는 사람 응급실로 데려가야 돼요. 뭔가 사고방식이 이상하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7.8기의 각오라 그러잖아요. 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시도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요 다윗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이 극복되어져 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돈이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막 너무 두려워하고요, 돈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인생에 돈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인생에 관계의 무너짐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다뤄 가신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상은요 반드시 현실 속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꿈 그냥 다 포기하지만,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것에 사실은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하냐 하면 그냥 이상과 현실을 완전 분리시켜서요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도 일종의 하나의 가상현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이 가상현실 VR 뭐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계속 이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SF 영화나 사극이, 그 사극들, 이런 뭐 현실성 없는 캐릭터들 나와서 뭔가 대리 만족을 얻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요 분리해버리는 그리스적인 이 사고방식을요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이상을 현실 속에 끌어내리는 것. 여러분, 다윗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내려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현실의 차가움 속에 다윗은 절망하고 나 죽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버려요.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이후에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좌절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영역들이 우리가 현실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은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아주 엎드러지는 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요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죽기 직전에 베드로처럼요 끌어올리세요. 다윗을 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비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에게는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는 건 없다고요. 여러분, 실패감이 있습니까? 절망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입술이 터져 나오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훈련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절망의 순간은요, 나를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M4 세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연속으로 다 터집니다. 막 건강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가정을 잃고 뭐 이런 막 재난들이 이 한 인생 안에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는 막 이 지역 선거 나가는데 낙방하고 계속 낙방하다가 결국은요, 우리가 정말 미국인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약 포기했다면, 만약에 그냥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그러고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갔다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힘들고 너무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그냥 포기해버리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빨 꽉 깨물고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 한가운데 길이 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강물이 터져나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사막의 한가운데서 이 강물이 터져 나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명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을요, 뿌리 깊은 나무에 비유하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가 자라는 곳은 광야입니다. 왜 뿌리가 깊은지 아세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사는 나무 중에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몸이요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몸이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요, 예술적 가치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 몇 배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띠나무가 나중에 어디에 쓰여지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뭘 만들 때? 법궤를 만들 때 건축 재료가 돼요.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이 나무가요, 시띠나무예요. 이 정말 꼬여있는 나무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나무는요.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각목에 그 법궤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에 강물이 터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거든요. 뿌리를 내리다가 샘 근원에 탁 닿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뿌리를 내려가면서 파놓았던 이 땅길을 통해서요, 뭐가 터져 올라와요? 샘물이 터져 올라요. 사막 한가운데서요. 광야 한가운데서. 모두가 다 불가능해 라고 말했던 그 차가운 현실을 향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내렸던 뿌리 깊은 나무가, 시띠나무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샘의 근원을 파버립니다. 그래서 강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은 실제적인 누군가의 육성으로 당신에게 당신의 꿈을 향해서 너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마 많이 말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가능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까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건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 여러분, 그런 현실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길이 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의 진짜 적은요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다윗이 도망을 가서 도피를 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아요.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잡으러 왔고, 사울이 와서 옷을 벗고 막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임재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싹 텄습니다. 그 결과 가장 최측근인,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친구, 이 요나단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에 대한 정보, 아버지의 심경의 변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맞나 안 맞나 보고 싶은 거예요.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멘 이러고는 막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옆 사람한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될까? 여러분, 현실의 진짜 적은요 상황이 아니고 그 대상이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불안함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싱글인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장가갈 수 있을까?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뜰까요? 왜 많은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까요? 장가간 사람들은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왜 장가갔을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얘기가, 이 노래가 더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가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런 가사가 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와닿는가 하면 다 그런 생각이에요. 취직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 속에서 그냥 패배하기도 하고요. 혼자 생각 속에서 사업을 문 닫기도 하고요. 혼자 그 생각 속에서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머무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땐 평안해져. 근데 현실에 다시 돌아가면 또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 네 생각은 어떻게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전문가를 찾아가요.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제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또 주님 주신 마음과 임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제 내 인간적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현실에 가면 불안하니까 인간적 방법 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Z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지금도 우리 아멘 했잖아요. 현실에 가보면 우리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 라마나요스에 있으면 되는데요, 굳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부정적인 말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편하니까, 친구가 편하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정답이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 안에 정답이 있어요. 거기에 보호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오늘 이 불안함 때문에 찾아가서 막 믿음 없는 말들을 막 풀어놓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왜 사무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절하고 친구 요나단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왜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믿음의 사람, 어제까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최고의 장수가 왜 이러는 걸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현실 파악을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그걸 못 받아요. 보세요. 어떤 메시지냐면 사무엘상 19장 2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누구 말이죠? 사울 말이에요. 사울이 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왕복을 벗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 벌거벗었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워서 뭐 했다고요? 예언을 했다고요. 얼마나? 하루 종일. 이 이상한 어떤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왕복을 벗었다는 게 뭘까요? 이 사울 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조만간 이 사울 왕의 왕위는 끝이 난다. 이거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벌거벗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예언적으로 이 사울이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울을 폐위시킬 것이고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음성이 안 들려요. 인간적인 방법이 막 올라와서요, 요나단을 찾아가야겠어.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돌려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 파악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설정값,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잠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잠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데 믿음이 탁 잠들어 보니까 영적 센스가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립니다. 그 다윗이요, 그 영성과 다윗이요.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다윗보다 더 나을 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로마서 묵상 본문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100살이 좀 안 됐지만 태가 끊어졌어요. 그냥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세요. 사라라는 이름 이전에 사라의 이름 뭐였어요? 사레였어요. 사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예뻤어요, 사라가요. 근데 사레라는 이름을 고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태가 끊어진 이 사레한테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라라고 부르는데 한 끗 차이인데 무슨 뜻이냐면 열방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애 하나도 100살까지 지금 못 낳은 이 여인에게 열방의 어머니라고 부르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예요. 모욕이죠. 날 놀리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보여진 그 비전이에요. 그것이 결론이요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많은 순간 절망과 한계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늘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마치 예언처럼 내 미래를 난 망할 거야. 난 할 수 없어.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해왔던 그 모든 믿음 없는 말들을 오늘 다 취소하고 걷어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비전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망할 수는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원,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을 잠들게 해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잠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할 때요, 미래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열매가 충만하게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속에 믿지 않았던 혹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화가 가득했던 여러분의 가문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말이에요. 나 죽을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현실과 아픔 속에요, 이상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상을 끌어내리십시다. 때로는 이빨을 깨물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이상을 노래합시다. 차가운 그 현실 속에서 이상을 노래하기 시작합시다. 아니면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 부르십시다. 다니엘의 노래를 부르세요. 다니엘의 노래는요, 진짜 그런 노래예요.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만들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너무 완벽하기만 하면 우리가 따라갈 만한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고 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불안함, 나의 두려움,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더 이상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이 M4 세대들의 모습처럼 꿈은 사치야 라고 말하는 그 차가운 현실에 순응해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차가운 현실에 서서 여전히 이상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굳게 서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것인가.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함께 걸어갑시다 얘기해 주죠. 네. 눈 보면서 한번 진심으로 한번 얘기하죠. 진짜 함께 갑시다. 네.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절대 이거 이겨낼 수 없어요. 공동체가요, 약해진 지체를 막 도와주고, 여러분 몸도 다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 신경이 이 다친 부분에 집중해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이쪽으로 계속 보내요. 신기하죠. 그게 몸의 비밀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연약해지면요, 여러분 우리 장사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저도 힘들어지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 공동체가요, 집중해주고 피를 흘려보내주고 도와주고 밥 사 먹이고 카톡으로 막 사랑 이런 거 막 보내고 하면요,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사람이 또 연약한 사람을 또 도와주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꿈꾸고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이상을 끌어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대 때, 20대 때는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대 때부터, 사실 20대 때부터 그렇죠. 20대 후반 지나고 이러면서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 점점 꿈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30대 때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그건 철없을 때나 하는 얘기지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 꿈은 인생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실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것, 그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성숙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꿈꾸는 아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아비들은 그냥 뒷방 늙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들은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꾸는 아비가 있어야 비전을 보는 젊은 세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요셉과 같은 그런 비전을 보셨다면, 그러나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포기해버릴 것만 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한계 속에서 더 이상 꿈꾸기를 멈춰버린, 그냥 타협해버린, 골치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냥 현실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로 결정하십시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이상을 향하여서 눈을 들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의 이 이상들을 향해 주님, 우리가 일어나서 전진해 가길 원합니다.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오늘 다윗처럼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우리 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